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그런데 사무실을 나가서 주차장으로 갈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부잣집 만화님이 돼서 기사 아저씨를 손가락 하나로 부리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라, 물건을 꺼내라, 여기에 가져와라, 손가락 하나로 부리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 저게 평소의 모습이구나. 저게 평소의 모습이구나. 내 사무실에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는 것은 그때뿐이고 평소의 모습이 저기서 나타나는구나. 본인이 언제부터 부자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게 몸이 배었어요. 돈 많은 것이 몸에 배인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부자는 부자일지라도 부자인 티를 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이 지위가 높아도 지위 높은 티를 내지 않고 돈이 많아도 돈 많은 티를 내지 않고 의인이라도 의인의 티를 내지 않는 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물을 지키려고 하다가 불의를 행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지요. 재물 있는 사람은 도둑이 들어올까 염려하고 좀 있을까 염려하고 녹이 있을까 염려한다. 여러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빈부의 격차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염려되는 것은 부자가 가난한 자를 위협으로 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협으로 봅니다. 점점 심리적인 거리가 생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부자들을 위한 동네가 있습니다. 동네가 아니고 거의 도시의 수준에 맞먹습니다. 그 동네는 높은 담에 둘러싸여 있고 경비 초소를 통과해야 들어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동네는 자체 쇼핑센터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는 흑인이 없고 멕시코 사람이 없고 한국 사람도 없고 백인들만이 모여서 삽니다. 같은 피부, 같은 문화, 같은 소득을 가진 사람만이 살 수 있는 동네입니다. 저는 그것이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되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이것은 범죄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인 것이 아니고 사회가 점점 계급화되는 것이고 차별이 제도화되는 것이고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말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재물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교인들이 부자가 되어야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그럴듯한 말이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맹점이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교회가 수입이 많아야 된다는 구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헌금을 많이 거두어야 된다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기도로 하고 섬김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돈이 많아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교회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유혹이요, 자기 당착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 교인들에게는 물질로부터 자유할 것을 가르치면서 교회는 부자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모순이지요. 물량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은 교인들이든 교회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쓴 갈보리 채플의 특징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그분은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인들 숫자를 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교회는 미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성공적인 교회 모델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작았을 때부터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았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재에 충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장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요즘 세계화 시대를 맞아서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경쟁을 말하고 성장을 원하고 돈에 미쳤어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가 되면서 이제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니까 러시아 사회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이 범죄 조직 그리고 매춘이다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다음에 러시아에 제일 먼저 들어간 것, 그게 마피아고요. 둘째가 매춘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이단. 여러분, 우리는 남북 통일이 되기를 바라지만 남북이 통일된 다음에 북한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성장, 경쟁, 돈을 외치는 시대에 유일하게 인생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르짖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목소리, 외로운 목소리예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목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한 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크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진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대문짝만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변호사 공부를 하면서 유능한 변호사는 법에 있는 작은 돌파구를 찾아서 그것을 최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예외 조항, 작은 규정을 찾아서 그것을 극대화할 수만 있으면 이깁니다. 여러분, 2차 대전에 나치 독일이 프랑스를 쳐들어가서 승승장구하고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을 포위했습니다. 이제 이들을 섬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군에게는 덩커크라는 작은 항구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덩커크 항구를 통해서 30만에 달하는 연합군이 영국으로 안전히 피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차 대전사의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포위했어요. 그대로 두면 우리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덩커크와 같은 단 한 개의 항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죄인은 피할 길이 없는데 단 한 개의 항구가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항구. 이것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면 이 좁은 문을 통해서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자기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